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기뻐하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뻐다의 반대말은 뭐죠? 슬퍼하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 4장에서는요, 기뻐하는 것의 반대는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염려와 걱정입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죠. 그래서 기쁨의 반대는 염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도요, 두 가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허무해집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공허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 그리고 이것은 충만한 기쁨이라. 그리고 이것은 항구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 하는 뜻이고요. 또 다음에 이게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왜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온갖 추측과 억측으로 난무합니다. 제가 옛날 살던 그 동네에 남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항상 저만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저 아프리카에는 저렇게 굶어 죽게 하느냐? 왜 하나님이 계시면 저 북한에 김정일 이런 애를 그냥 가만히 놔두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성경 대신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을 알도록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17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왜 보내셨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너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엄히하신 분, 우리의 잘못을 불꽃 같은 눈으로 관찰했다가 잘못이 발견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엄격하신 하나님. 그래서 온통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때에
그 유대인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잘못 오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첫 번째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개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당신의 아들이 나중에는 직접 그 사랑을 나타냈는데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보내진 바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치 책을 읽듯이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선하심, 자비, 사랑, 그분의 아름다우신 품성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인 법칙을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명령형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니까 기뻐해야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명령은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와 같이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느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순종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지. 주님, 제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자, 만약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낸 편지인데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 슬픈 모습을 띠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집니까? 하나님 믿는 게 저건가? 또 우리가 항상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품성이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만든다면 그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에게 이끌려 나갈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참 감동적인 글을 읽게 됐는데, 이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빙스턴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했죠. 선교하다가 수년 동안 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탐험가이자 신문 기자였던 헨리 스탠리가 이 특종을 얻기 위해서 이 리빙스턴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 리빙스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리가 그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리빙스턴과 함께 약 10개월을 함께 지냈는데, 10개월을 지난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 나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부건가는 편견을 갖고 아프리카로 향했다. 하지만 거기서 리빙스턴과 함께 10개월을 살면서 상당 기간 나 자신을 향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 고독한 노인을 만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는 왜 여기서 저 고생을 하는가? 정신이 나간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그를 저렇게 감동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만난 지 몇 달이 지날 때 나는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리빙스턴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그를 보면서 그가 가진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내게도 전이 되었고 같은 동정심이 생겨났다. 그의 경건함, 온유, 성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지켜보던 나는 결국 회심하게 되었다. 그는 내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니라 그의 삶이었다. 참 감동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이고 그리고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어느 날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자신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슬픔으로 가득 찬 참 언제나 불행하다고 느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렌 G 화이트에게 편지하면서 나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난 밤에 엘렌 G 화이트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 한 멋진 정원이 있었고 정원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우리를 안내했다. 그때 나와 내한테 편지를 쓴 두 여인이 그 안내를 따라서 아름다운 정원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 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함께 하던 그 여인이 자기를 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 가보니까 가시가 가로막고 있는 그곳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정원에 이 가시가 이렇게 있냐고 하면서 슬퍼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원의 이 주인이 안내하는 길대로 안내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길도 아닌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가시 앞에서 그렇게 가시를 쳐다보면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꿈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감을 주는 꿈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장미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미꽃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가시가 함께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이요, 다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 위에 떨기나무 꽃이 피어 있습니다. 예. 그죠? 가시로 되어 있는 더 보면 꽃이 피고요, 산딸기가 맺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모든 게 다 불행하다, 모든 게 행복하다, 이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국면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쁘고 행복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슬픔 많았어요. 우리 과거에 고통이 많았습니다. 가시가 우리를 찔렀던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해 본들, 그것을 인해서 슬퍼하면 여러분은 이중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이미 그로 인하여 고통을 한번 겪었고, 그 고통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고통에 집착함으로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현명한 삶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모든 슬픔, 여러분 아픔, 가시와 상처, 그것은요 다 지워버리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행복했던 데 있었죠. 정말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했던 데 있죠. 그것은 마치 보석처럼 귀정하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요, 이렇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요, 우리에게 당연한 사건과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건과 환경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행복이 되고 내 인생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에 인해서 짓눌려가지고 평생 불행하게 살고 오히려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참으로 가련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장애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으면요, 맨바닥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여러분의 관점만 바꾸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어려웠던 것, 불행했던 그 추억들은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을 더 향상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기뻐하느냐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을 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요, 의심과 불신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도록 유혹합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영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인데 사단이 나에게 유혹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호하게 이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는 감정대로 그냥 놔두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흐르는 감정대로 두면요, 대부분 감정이 뭐냐면 이 슬픔과 아픔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
그럼 결국에는 그 누구의 밥이 되느냐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단은 그리스도인 생애가 어둡고 불행해 보이도록 애를 쓴다. 또 신앙이 힘들고 불편한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어둡고 불행한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신앙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도록 다른 사람에 비춰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삶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영적인 힘과 생명을 주는 말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요,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만 꺼내면 염려 걱정을 막 토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근데 이 염려와 걱정은요, 무엇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냐면, 물론 현재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현재보다도 절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 항상 염려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늘 마음의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항구적인 평화를 누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또 미래가 보장되어 있나요? 아니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항구적인 평안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이기적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행복은요, 이타적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복이란 자기 중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다 이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냐면, 사람의 생각에는 이기라는 것이 한자인데요, 이를 이자, 예. 이를 이롭게 한다 그죠? 자기 기자입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뭐 잘못입니까? 잘못도 아니고 자기에게 더 좋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기적인 것을 분명히 사람 생각에는 나를 위해서 살면 이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것이 자기를 멸망시키는 길이라.
다시 표현하면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해. 그리고 오히려 우리 마음에 허무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독하게 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타적인 삶, 이것의 반대말은 이타. 다른 사람을 이타를 이렇게 씁니까? 요즘 한자를 안 써가지고. 자, 이게 반대말은요. 반대말은 이게 맞습니까? 타자가 맞습니까? 지금 한자를 안 썼어, 자신은.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타적인 것이거든요. 이 이타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는 보면 자기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하니까 나한테는 손해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타적인 삶이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이타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증명했느냐?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의 전생에는 완전한 이타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타적인 삶의 결과로 그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류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모든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이타적인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은 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늘은 바로 이 이타적인 사랑을 지배하는 곳이라. 그래서 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지배하니까 온 하늘은 항상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무엇의 기쁨을 누리냐면 다른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범에 따라 하늘의 그 이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허물을 해다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마음에 완전한 충만한 만족을 주고 항구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신을 절대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죄 많은 자를 돕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사랑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천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와 같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많은 자를 돕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자, 이것이요, 예수님,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살아보십시오. 연습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화근하건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는 청량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줍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처남이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몇 년 전에 왔죠. 이 시작할 때. 우리 처남은 하여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잘생겼고요,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와가지고 이제 제 친구가 동생이잖아요. 야, 언니야, 너 왜 이렇게 사니? 한마디가.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고생을 스스로 사냐 이 말이야. 야, 너 이게 좋냐? 제 여동생이 또 여기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오빠는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저에게는요, 이것이요, 이 세상에서 막상 크루즈 여행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여행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나와서 밥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만약 일을 하지 않으면 뭐 할 건데? 그냥 편안하게 살 거 아니야? 그게 당신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또 어떤 분과 통화하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제가 일을 안 하면 제가 뭐 할 겁니까? 편안하게 그냥 이제 은퇴도 이제 할 나이가 됐고 편안하게 생각. 근데 그게 나한테 의미가 없는데 여기 있으니까 저한테 제일 큰 기쁨은요,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큰 기쁨입니다. 매번마다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났죠. 저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고 다 처음 만나서 여기는 옛날에 한번 만났고, 이것만큼 재밌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게 사실은 이타적인 삶이 사실은 자기를 위한 삶이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에게 정말 건강을 위해서 그 반찬 한 가지도 아주 세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서 그 물을 심으면요, 그 뭡니까, 이파리를 뭐라죠? 무청 엄청 나오거든요. 그럼 보통 그 말려가지고 무 시래기 하잖아요. 거의 안 줍니다. 왜 안 주느냐면 이게 삶아버리면 환자들한테 안 좋아. 그러니까 그 하나까지 신경 써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최선의 음식을 줄까 고민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제가 이 세상에서 대통령보다 더 밥을 잘 먹어. 그죠? 최고의 식사를 하고 있는 게 나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제 끝나면 또 체조시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뭐 우리 저수지로 같이 산책 가십시다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체조시키면서 제가 날마다 체조하죠. 또 운동시키면서 제가 날마다 운동하죠. 제가 만약에 일을 안 했으면요, 겨울가지고 그거 쉽겠습니까? 겨울에 추운데. 다음에 새벽마다 제가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말씀을 줘야 돼. 그러니까 저는요, 항상 마치 하늘의 만나를 새벽마다 받는 것처럼요, 날마다 집에 나서 기도해가지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이 입사자들한테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겠습니까? 기도해가지고 제가 드리는 건요, 전부 다 따끈따끈한 오늘 갓 지은 밥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누구에게 축복이 됩니까? 저에게 축복이 되는 거라. 말씀 읽는 것도요, 여러분, 말씀 성경 읽고 하는 것도요, 다른 사람에 전하지 않으면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그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돕겠다 하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영감이 확 들어와. 이 말씀의 뜻과 영감이 확 들어와가지고 사상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이런 축복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이것이 이타적인 삶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뻐하는 것을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여기서부터 기쁨이 날마다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이제 날마다 이 한 날 한 날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이 기쁨은요, 어디를 점점 향해 가느냐 하면 하늘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치 에녹처럼, 에녹이 한 일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한 발자국만 딱 옮기면 천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에녹아, 이제 그냥 오너라. 그래서 하늘 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다 보면 어느덧 우리 생애는 천성 문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기쁨은 이제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